자, 의인을 사랑하시고 우상 숭배자를 규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자 57장 1, 2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륜 안에 흠뻑 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사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깨달음의 세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된다? 네,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몰지각한 자들이라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몰지각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연합이 얼마나 귀하냐면 누가복음 13장 얘기 항상 하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워. 주님이 어저께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럼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연합이 안 되면 모르는 거라니까. 제가 누가복음 13장 항상 얘기지만 또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욥 이야기. 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완벽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됐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 있지만 생명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고 죄에서 떠날 만큼, 악에서 떠날 만큼 완벽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연합이 안 되니까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듣습니다. 아니, 완벽한 가르침 아래 있는데 어떻게 지식이 없이 완벽한 가르침 아래 있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완벽히 가지고 있고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의롭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연합이 안 된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바벨론에게 모두가 끌려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들 입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다? 우상숭배였더라. 나만을 위한 것이더라. 끝까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더라. 목회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어떤 분은 이제 눈물 겨울 만큼 정말 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복 받으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께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다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길에 가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겠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자, 무언가를 다 해보고 싶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 자체가 구원 얻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반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의식하기 이전에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까? 가르침을? 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자는 천국 간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 바탕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바탕에서 봉사하는 거고, 그 바탕에서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전제가 무엇이냐 이거. 그 전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전제가 나란 존재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근데 나를 위한 거라 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 행위는 자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내가 죽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왜? 나를 위해서가 전제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은요 뭐가 되어야 돼요? 종말이 와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세가 와야 된다니까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첫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려갖고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느냐 이걸 물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아래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우리들의 그 모습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세를 당한 거다. 말세. 종말이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령 받은 각자의 종말을 맞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종말인 것이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 지상 명령을 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모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일철 안 하고 죽음의 상태 가는 것이, 이것이 종말이고 이것이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세시킬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내 인간의 생명이 비유가 됐든 뭐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말세를 당해야 된다고, 종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자신을 종말시키지 않고, 나라는 자신을 말세시키지 않고 뭘 하고 있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나의 뜻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 이것은요, 결국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진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욥의 모습과 같이. 욥이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까? 가부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나그네들 섬기고 욥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말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종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행위는, 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연합이라는 이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서 57장 1, 2절에도 말씀했지만,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 56장,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평가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몰지각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개들이야, 개. 너희들은 맹인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요,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요, 꿈꾸는 자, 잠꼬대를 하는 자들이요. 자,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해버렸어요. 이런 평가를 한 상태에서 57장 1절을 말하는 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어떤 자들이, 지금 이 개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의인이 죽는데도 옆에서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에, 그런데 그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데 그 불려가는 그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이, 응?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 없는 교회 목사님이 깨달은 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가 몇 교회나 돼?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나 돼? 물어보면서, 목사님 신학은 어디서 했어?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니, 조회수도 보니까 몇 명, 몇십 명밖에 없네? 나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데? 그런 목사님한테 그런 목사님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요? 나한테 배우라는 거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죽어가도 이 죽어가는 의인이 의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해도 못하는 몰지각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 무당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간음자라고 표현하고 음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보세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라는 것은요,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운다는 것은요, 상수리 나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볼 때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단단한 나무예요. 단단한. 자, 그리고 나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입니다. 의논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라니까요. 동산 중앙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죠. 가르침을 주는 나무예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 상수리 나무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 단단한 나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신앙이 아주 그냥 중심이 서서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라고 얘기하죠.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 푸른 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요, 생명이 없는 나무요? 푸르다는 자체가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인데 푸른 나무라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라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바짝 서서 생명으로 지금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욕을 피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욕을 피우는 거라고. 응?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대. 자,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는 것은요, 바위 틈의 말씀. 자, 계시록에 가면은요, 바위 틈에 숨기도 하죠. 그럼 바위 틈에 뭐가 바위요? 주님이 바위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표현된 말씀 속에서 자녀들을 도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하는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하고 기복신앙 아래 있게 하거나 생명을 전달해주는 말씀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자녀를 도살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생명 얻는 길에서 도태되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자녀를 도살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나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오늘날 수도 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면서 예물을 들어가면서 전제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며 전제를 드리며 헌신 봉사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위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주려고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 가진 고난을 당하며 악행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건만, 자, 아까 마른 나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 십자가 무슨 나무예요? 마른 나무에 마른 나무. 마른 나무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을 통해서 뭐를 먹게 해요? 예수의 피를 맛보게 한다니까요. 예? 듣는 귀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면서 전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우리가 높은 데다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누워 있으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높고 높은 말씀의 세계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세계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 속에 우리가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은요, 뭐 하는 곳이 침상입니까? 내가 잠자고 쉬는 곳이 침상이죠. 네? 나의 영혼을 보관시키는 게 침상이에요. 내가 안식이 들어가는 곳이 침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식이 들어가고 내가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 속에서만 안식을 얻고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깨달은 그것 가지고, 알게 한 그것 가지고 우리는 안주해. 거기에 뭘 해버려요? 나의 침상을 만들어버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높은 곳에 침상을 베푸는 것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에 침상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잖아요. 사실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나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끔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못 가르쳐 왔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침상을 베풀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에 닿을 만큼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데 문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지금 타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교회나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 깨달음의 세계를 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이 상태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내 아담의 세계를 끝내야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담의 세계 끝내는 것은 말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런 상태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 자 이사야 57장 7절 말씀 같이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높은 산이 뭐하는 곳이 높은 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줄 믿습니다. 산 중에서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 높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높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휴식을 한다. 쉬는 시간이 되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침상을 베풀었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것이 바로 항상 신유의 은사를 필요한 자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죠. 귀신 들려서 살이 분별 못하는 자에게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귀신 쫓는 능력도 허락하죠. 말씀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해. 그러면 이 모습 아래 있는 것이 높은 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높은 산에 하나님을 만난 이 모습이 높은 산에 침상을 배설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네.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만 있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있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다니까요. 그 산에서 떨어뜨린다니까요. 악한 자라고 몰지각한 자라고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그냥 여러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야 돼요.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말씀만 돼버리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 생명. 은혜도 사실 생명 받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은혜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아담의 상태를 벗어나서 아들의 상태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의 상태에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안주를 한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어 버린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 마태복음 7장에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상태다? 높은 산에다가 침상을 베푸는 모습이다. 높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상태일 뿐이다. 여러분, 높은 산이 아니라 시궁창에 들어갔는데, 거지가 되었는데 구원 얻는 사람이 있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이라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도 시궁창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이 어디예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지옥에 간다 한들 그게 지옥입니까? 예? 아니,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응? 풀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지옥 아닙니까? 그 불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밀어넣는 그 병사들이 타 죽어버렸어. 그 병사들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 불 가까이만 갔는데 타 죽어버렸어. 그런데 정작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간 메드락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는 그 지옥이, 그 불 속이 지옥이었어요? 에이, 하나님과 하는 천국이라니까. 높은 산에 있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높은 산에 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높은 산에 침상을 베푸는 그 안식에 있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그 자리가 나를 버리는 죽음의 자리, 나를 버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사로와 같이 거지가 돼도 시궁창에 처박혀도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연합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는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도 사실은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아담의 상태에서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자, 8절 봅시다. 내가 또 너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합하여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있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별짓거리 다 하지만 네 힘이 살아있어가지고 네 자신이 쇠해지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떤 모습이다? 몰직학한 모습이다. 내가 말한 말씀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멍청이가 되어가지고 내 지식도 없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는 벙어리의 모습이고 너는 소경의 모습이고 너는 짓지도 못한 개 같은 모습이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한 이 부분을 너희들이 이런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귀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8절에 있잖아요.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약하여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자,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침상을 더 넓힌대.
더 안락하게. 그게 침상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더 안락하게? 자기의 영역을, 목사들은 목회의 영역을 더 넓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안락한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더 강조해서 더 귀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행하는 사역의 모습으로 이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응? 그것이 뭐다? 울부짖지도 못하는 개, 지식이 없는 벙어리, 응? 앞도 못 보는 소경,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인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네.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세상을 하정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만 세상을 맞춰서 애통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요, 이 세상 맞추는 것이 어떤 날이요? 잔치하는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곁에 가는 날인데 잔치를 해야죠. 근데 왜 애통하냐? 그 귀한 가르침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못 받잖아요. 자, 그 부자 거지 나사로 봅시다. 부자가 불구덩이에 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저쪽에서 자기 집에 와서 동냥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네. 그래서 자기는 알아. 영의 세계는요 투명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통 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세요. 나는 이 불구덩이에 고통받는 것 마땅하지만 내 저 세상에서는 아직도 내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 불쌍히 여기서 나는 안 보내줘도 되니까 저 나사로 잠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진짜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부자가 하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잔뜩 있다. 그들이 있는데도 안 듣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도인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 큰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서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교회가 몇 개요? 성도가 몇 명이요? 어디 신학했어?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네? 몇 명, 몇십 명밖에 없네? 나는 수만 명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래 있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때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때 높은 사역, 높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태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 얻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모든 경외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시는 맛배기 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붙일 수밖에 없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응? 자,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됐든 일반 성도들이 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1시, 2시가 넘어가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어? 그냥 멀뚱멀뚱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은, 아니 지금 여기가 있을 때 좀 말씀도 보고 좀 준비 좀 해봐. 내일 아침에 갈 때 대사까지 뭐 책 떠들지 말고 성경 떠들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얘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눈 멀떡멀떡 뜨고 있으면서 지금 잠잘 시간이 넘었잖아요. 12시를 지나 1시를 지나 2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주셔. 하지마. 응? 안 주셔. 엄마 버렸어 조심해. 왜 그래요? 왜? 이게 제 상태라니까요. 제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 걸 떠나서 이게 저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의 상태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도 좀 하고 싶어서 이것도 제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편안하게 자고 그냥 아침에 가도 말씀 안 주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저에게 줄 거라는 건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믿음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 늦은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뭐 단어 하나라도 찾아보고 싶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도 1시 넘어 2시 넘어 3시까지 눈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요 허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도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할 것 없으니까 유튜브 뭐 하는가 잠깐 보다가 또 성경 한번 뭐 어디 뜯으러 보다 그냥 있어. 왜? 보시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우리 기도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 예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요. 응?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너희들이 모은 우상에게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이신, 어? 참 하나님이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도 있지만 제가 이걸 딱 한 구절로 정리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도마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사람에게 먹힌 사자는 복이 있다. 왜? 사자가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는 자는 화를 당한다. 누가 화를 당해?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왜? 사자에게 먹혔으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자도 사람이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주님과 우리 민들자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 대적자 사단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사단에게 먹힌 자가 되면 나에게 화가 와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먹여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짐승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들여주셨어요. 짐승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짐승이라고요. 사자 같은 짐승, 토끼 같은 짐승, 생쥐 같은 짐승, 원숭이 같은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짐승은 사람한테 먹히잖아요. 그러면 복이 있어. 왜? 짐승인 내가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먹힘이 되잖아요. 내가 죽임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내가 내 자신이 죽기 때문에 죽은 내가 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먹힌 짐승은, 사람에게 먹힌 사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창조가 저거 같아 피조물에 먹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려먹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니 싹 물러갔잖아. 다 시켜먹어요, 안 시켜먹어요? 하나님 다 시켜먹은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말씀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화를 당해. 그러면 화를 당하지만, 그러면 이 화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화를 당하겠습니까? 이 짐승이 화를 당하겠습니까? 먹는 짐승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짐승이 화를 당하지만 그 먹는 짐승이 또 사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한마디로 할게요. 2단, 3단들이 자기들이 다 주 예수요, 자기들이 보혜사요, 자기들이 인자요, 자기들이 성령이요, 다 이러고 있죠. 말씀을 자기들이 잡아먹어가지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 있어. 명심하세요, 여러분.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먹힌 자가 돼야 되지, 다 말씀을 잡아먹으니까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어. 왜? 넌 다 동생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은혜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주 예수요, 자기들이 성령요, 자기들이 보혜사요, 자기들이 인자요, 자기들이 목자요,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이게 뭐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잡아먹은 거예요. 짐승들이 말씀을 잡아먹어서 다 짐승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해. 지금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너희들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가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기업으로 얻으면 뭐가 다 복종이에요? 네?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다 복종을 해. 네?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복종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계신 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침상을 베풀고 내가 베푼 침상을 내가 넓히고 내가 그 침상들을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없어? 네가 베푼 그 침상, 네가 은혜 받는 그 하나님에게 너 구원해달라고 해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자, 누가복음 13장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제까지 같이 먹고 마셨어요, 주님이.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오늘 문 닫아버리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쫓김 당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명 안에서 아는 하나님은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그 하나님의, 내가 열심히 배우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버려버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같이 있고 항상 산을,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항상 은혜 안에 있으려고 그래.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우쳐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어. 응? 그래서 이 시간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응? 의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자, 이 성경 말고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자들은 성경 안에 찢어봐라 별같은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을 찢든 말든 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면 이 똑같은 가르침 아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산이 되어갖고 이 산을 유업으로 받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산에, 성경이란 산에 자기 침상을 베풀고 자기 침상을 넓히고 자기 사역을 넓히고 자기 교회에
성도들을 수를 높이고 이런 것만 해.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높이는 신에게 너희는 뭘 해라? 구원을 요구해라. 어? 이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쫓아내버리니까. 할머니 이거 쫓아내버리니까. 언니 어제까지 만난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쫓겨남을 당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다 쫓겨남을 당하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중심이 쫙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이 표대가 그냥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 무슨 맛이야? 같이 호흡을 안 해. 같은 생명 아래 있지 않아. 그래서 같은 생명 아래 있지 않고 같은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안 주셔. 이거 딱 보면 합니다. 이거 한 가지.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어?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의 경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참 하나님 아래 은혜를 입고 있어. 우리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고 또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칩니다.